베드로전서 1장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이 베드로전서를 이제 읽으면서 제가 좀 이제 제가 1장을 이제 쭉 읽어보면서 들은 그 느낌, 그게 이제 그런 걸 좀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이 편지라는 게 옛날 사람들이 이제 편지를 뭐 많이 썼을 수도 있지만 말로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게 함축적으로 좀 돼 있고 또 이야기보다는 편지가 더 되게 함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읽을 때는 이야기로 이렇게 술술술 넘어가는 그런 게 있는데 이 편지는 뭔가 긴 이야기를 굉장히 짧은 몇 개의 단어 안에 담아놓는 그런 성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 문장이 나오기보다는 어구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 어구들이 계속 연속되는 그런 문체가 있거든요. 하나의 문장이 안 끝나고 굉장히 길어진다든지 또 문장에 문장이 덧붙여진다든지 뭐 이런 그 구조로 돼 있어가지고 번역하기도 좀 어렵고,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그 밀도가 높다는 거죠. 그냥 일상적인 언어보다 되게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냥 통독을 할 때는 여기 나오는 그 밀도 높은 단어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기 좀 어렵기 때문에 빨리빨리 읽고 넘어가는데, 그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다 비슷비슷한 말을 반복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뭐 좋은 말이네 좋은 말이네 하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한 절 한 절이 상당히 그 깊은 생각이 담긴 그런 단어들, 예, 그런 게 있다는 거를 좀 이번에 읽으면서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런 거를 좀 이제 같이 포착을 하면서 좀 넘어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쭉 읽으면 뭐 딱 이해되면 가장 좋은데, 이게 자세히 뜯어서 한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쭉 읽으면 이해가 되는 그런 식으로 아마 읽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자세히 뜯어서 읽는 그거를 이제 하고,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포착이 될 겁니다. 제가 이제 세세하게 뜯어서 설명을 하면 혼자 읽으실 때는 편안하게 이제 읽혀지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번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국말을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번역을 하다 보니 그 헬라어의 어떤 뉘앙스 같은 게 좀 깨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짚어가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먼저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네,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그 편지 앞부분이죠. 그러니까 첫째는 이제 쓰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이게 이제 쓰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수신자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나그네들에 대해서 설명이 2절 앞부분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 그 아시아, 비두니아, 요 5개 지방은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의 그 로마 행정구역들이죠. 그래서 로마의 이제 소아시아 지역 거의 전체를 다 아우르는 그런 거고, 그래서 아마 이 지역의 사도 베드로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거니까, 베드로가 이제 편지를 한 편 쓰면 그 편지를 가지고 누군가가 가겠죠. 가서 이제 그 지역에 가서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그 편지를 읽어줄 겁니다. 네, 그런 방식으로 편지가 전해졌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그네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제 크리스천들이 자신들을 나그네로 불렀다는 거, 그게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호칭.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잠시 머무는 어떤 장소. 그러니까 지상의 시민권자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로 살면서 잠시 다른 지역에 와서 살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런 단어가 나그네라는 단어입니다. 나그네가 여기서 이제 떠돌아다닌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 시민권은 저쪽 나라에 있는데 다른 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거를 이제 여기서 나그네라고 번역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시민권이 다른 데 있지만 지금 이곳에 사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미국인이 한국에 와서 사는 거, 뭐 이런 경우가 나그네란 단어가 적용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자기들을 나그네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하늘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지상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그런 마인드가 들어있는 단어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크리스천들을 또 설명하는 단어로서 세 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죠. 그 다음에 성령이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삼위일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각각의 어떤 하나님과 어떤 각각의 관계적인 언어로 그리스도인들도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신학적인 함축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미리 아심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모든 걸 다 계획하시는 분인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계획하셨냐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그 구원과 운명에 대해서 미리 아시는 거죠. 두 번째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단어 하나하나에 불과하지만 사상이 이렇게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에 대해 다른 표현도 막 붙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표현들 붙일 수 있지만 베드로 사도의 마음속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령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이제 포착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거룩하게 하셔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했냐 했을 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순종하고는 이제 예수님께 순종하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 피뿌림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계획하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근데 그것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피 뿌림을 얻게 하는 거죠. 피 뿌리는 거는 이제 그 제사 드릴 때 제물에 피를 뿌림으로써 죄를 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죄 사함을 말하는 겁니다. 피 뿌림.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거. 순종이라는 거는 이제 경청이라는 단어인데 경청과 순종이 같은 단어라고 했죠, 제가.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성경적인 개념에서는 예수님께 경청하는 거, 예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게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는 번역으로 순종이라고 했지만 이제 그 원어는 잘 듣는 거죠, 듣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삶이 두 개로 딱 단어를 표현한 거예요. 하나는 예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거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는 거.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두 가지로 딱 표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베드로 사도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었던 거죠. 성부, 성자, 성령을 생각할 때 그런 단어들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위해서 택하심 받은 자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 받았다는 거죠. 그들이 이제 수신자입니다. 나그네가 이제 그런 자들이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런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인사말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게 짧은 구절 가지고 왜 이렇게 말이 많은가 싶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사상을 포착하는 거죠.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또 읽으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이 부분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인사를 한 다음에 첫 번째 말로 무슨 말을 할까 하다가 이제 베드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로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근데 이제 왜 찬송하냐면 하나님이 행하신 어떤 그 구원의 역사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사도가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나 또 이제 불신자들은 복음을 전파하는데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그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장차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과거에 하나님이 어떤 구원 계획을 가졌는지, 구약이죠,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이게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올 것인지, 우리는 장차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인지, 이게 이제 미래입니다, 종말.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요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걸 좀 더 길게 얘기하면 복음 설교가 되는 거고, 사도 베드로가 자세히 가르친다면 여기 나오는 이 명제들을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가르치면 그게 이제 베드로의 어떤 평소의 복음 설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3절부터 5절까지는 단어들이 굉장히 여기도 함축적이면서 우리가 또 사상을 쫓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상을 잘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을 품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이 이제 방법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는 것이었고,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거듭나게 하사, 이 말이 있죠. 이제 거듭나게 하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제 다시 낳으사, 하나님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어쨌든 거듭남 중생에 관한 메시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죠. 그 다음에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일이 벌어지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냐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된다. 이게 이제 거듭난 사람들의 어떤 특징을 한 단어로 표현한 거죠.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크리스천 라이프가 뭐냐 했을 때는 거듭나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게 이제 크리스천 라이프, 그게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단어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탁 이렇게 몇 마디 말로 탁 요약을 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요약이 된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 좀 묵상해 볼 만한 그런 의미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이 뭐냐, 이런 거 이제 생각해 볼 만하죠. 그 소망에 대해서 이제 좀 그 다음 얘기합니다. 4절부터. 소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망의 내용이 뭐냐면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여기 더럽지 않고가 아니라 더럽혀지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쇠한다는 말 시든다는 거죠. 시들어 없어지지 아니하는, 썩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시들어 없어지지 아니하는 유업은 하나님 물려주시는 어떤 유산을 말하는 거죠. 그 유업을 얻게 하신다. 있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단어는 없고 의역으로 집어넣은 말입니다. 그래서 유업을 주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늘에 우리를 위한 유업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못 받은 거죠. 근데 하늘에 그게 다 간직되어 있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당장 주시려고 한다. 그래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자,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된 구원, 이게 뭐냐면 그 유업을 얻는 겁니다. 그죠?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하나님 예비하신 엄청난 어떤 유산을 물려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함을 받고 있느니라. 여기 받았느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현재형 동사거든요. 그래서 받고 있느니라, 이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미래에 다가올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현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함을 받고 있다. 자, 근데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보함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왜 믿음이 필요할까? 보함을 받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저도 찾아보니까 여기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다르게 번역하면요, 신실함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크리스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저는 오역이라고 생각되는데, 신실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 언제까지? 마지막 그 종말 때까지, 그 구원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시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과거는 뭐냐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나고 산 소망 있게 변화된 거. 이게 과거입니다. 그죠? 현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미래는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오염되지 않고 시들지 않는 그 유업을 미래에 있게 될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실. 그게 이제 살아있는 소망이죠. 그것을 얻게 되는 그것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마음속에 기쁨으로 기다리는 거. 이게 이제 소망이겠죠.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그 1절에 왜 흩어진 나그네들이 흩어진 지역을 이렇게 특정했을까요? 편지를 이제 보낸다면 온 세상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보냈는데 그 지역을 이제 누군가는 순회를 하면서 그 편지를 읽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특히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걸 특정했냐 했을 때는 거기가 다 한 지역이에요, 거기가. 우리로 말하면 이제 뭐 북한 이러면, 북한이라고 하면 너무 넓을 수도 있겠죠. 그럼 뭐 평안도, 뭐 그 정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또 한 대여섯 군데 그 나눠진 행정구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나그네라기보다는 여기서는 크리스찬들, 그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나그네로 지칭을 한 거죠.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6절에서 9절까지 읽었는데요. 근데 이제 3절에서 5절까지는 이제 복음을 요약한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6절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또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어떤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시련을 겪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크리스찬들이 시련을 다 겪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시련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시험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런 거를 좀 복음에 비추어서 얘기해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자, 요거를 제가 번역이 이렇게 돼 있지만 참 뉘앙스를 조금 더 살려서 설명을 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잠깐 동안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잠깐 동안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근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잠깐 동안이라는 거죠. 그리고 시험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크리스찬들은 시험이나 좀 괴로운 일이 없이 좀 평안하게 잘 살면 좋지 않겠네.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사도들도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크리스찬들이 다 그냥 큰 어려움 없이 그냥 행복하게 병도 기도하면 다 나아버리고 또 뭐 폭풍우도 안 만나고 또 뭐 사고도 안 나고 그다음에 누구한테 뭐 사기도 안 당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크리스천의 삶일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가 쉽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런 걸 기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이유가 이런 시험들을 좀 피하고 싶어서 믿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여기 보면 좀 특이하게도 잠깐 근심할 수밖에 없다. 잠깐 동안, 그러니까 이 짧은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라는 거죠.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크리스천들이 근심하는 게 어쩔 수 없는 거다. 이렇게 피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험이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 삶에 닥쳐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그거를 어쩔 수 없는 거다. 그것도 우리한테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그러나 이제 크게 기뻐한다. 시험 가운데서도 기뻐한다. 너희가 기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없는 건 아니고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 가운데서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7절에 나옵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 이 확실함이라는 단어는 좀 번역이 좀 안 들어오는 단어예요. 요 단어는 sign of faith. 믿음의 증거. 또는 이게 이제 테스트를 통과해 가지고 합격된 거 있잖아요. 합격증 같은 거.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 믿음의 증거는 보세요. 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죠. 믿음의 증거, 믿음의 시험을 통과해가지고 받은 그 합격증은 금보다 더 귀하다.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그러니까 불로 테스트하면 없어질. 근데 이게 금이 불로 테스트하면 없어지나요? 그건 아닌데, 금이 이제 없어진다는 건 뭐냐면, 이제 어쨌든 금은, 우리는 이 땅에서는 금이 영원히 존재하는 가장 안정된 물질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물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죠. 근데 금보다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금보다 더 귀하다는 겁니다. 뭐가? 믿음의 그 사인, 믿음의 표시. 그러니까 이 단어가 참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인데 뭐냐면 그 뭔가 테스트를 받은 결과로 그것이 확실하게 진정한 것이었다라는 것이 확신된 표시. 근데 금을 불에 녹여가지고 이게 진짜 금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순금이야 딱 이렇게 인정을 딱 해놓은 거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믿음도 시험을 통해서 확실히 어떤 인증된 믿음, 그 인증한 사인, 인증, 그게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인증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믿음의 인증은 금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그 믿음의 인증을 가지고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다. 자, 이게 이제 시련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련을 만나게 되면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테스트를 받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리고 그걸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테스트를 받은 결과 너는 진짜 믿음이 있구나. 인증을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인증받은 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최후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게 두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의 열매를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인증을 보시는 거죠.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거, 시련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거, 그게 이 믿음의 인증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그거를 소중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시련이 우리 삶 속에 없어지면 가장 좋을 것 같다 우리는 상상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시련이 닥쳐오게 놔두셨어요. 그런데 그 시련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데 어떻게 이루게 되냐면 그 시련 가운데서 믿음을 인증받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을 드러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신앙의 초신자였는데 옛날에 로마 시대 때 순교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순교를 했습니다. 자, 그 사람은 열매 맺을 만한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신앙을 실천할 만한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크리스천들과 같이 지내다가 시험을 받은 거죠. 무슨 시험이냐면 신앙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처형을 당하게 된 거죠.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서 이제 처형을 당하는 자리까지 갔고 거기서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처형을 당했어요. 순교한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 순교자를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우리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바로 그게 이제 믿음의 인증인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서 고난받는 동안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믿음의 인증을 받은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땅에서 한 일이 많지 않아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신다는 거죠. 바로 그게 이제 지금 이겁니다. 그래서 시련과 관련된 거는 이 베드로 사도의 사상은 뭐냐면요. 시련이 우리한테 있지만 그게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시련은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이 있을 때 그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믿음을 인증해주는 그런 기능을 해가지고 나중에 영광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한테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 어떤 하나의 중요한 사상이죠. 원리죠.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이 8절과 9절은 보세요. 이제 시험 가운데서 크게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쁨은 시련이 있는 가운데서도 기쁨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 있냐면 우리가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경험하는 어떤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주시는 어떤 위로와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시련 가운데서도. 너희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성령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간절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간절한 사랑을 부어줍니다. 그 다음에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보지 못하나 믿고.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 믿는 거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럽게 된 기쁨.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 영광스럽게 된 기쁨, 영광스러운 기쁨, 즐거움. 이거는 뭐냐면 이거 성령님이 주시는 그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 가운데서도 성령님이 교회에 기쁨을 주신다. 그리스도인 각자의 기쁨을 주신다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기쁜 그것이 뭐냐면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제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서는 예수님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또 성령님이 주시는 큰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기뻐하는 거. 이게 이제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게 이제 믿음의 목표라는 거죠. 믿음의 결국. 이러면 믿음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이끄는 목표 지점이 뭐냐면 시련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이게 영혼의 구원이에요. 그렇게 이제 쓰여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하면 나중에 죽어서 뭐 천국갑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영혼의 구원을 이미 받고 있다. 그것이 뭐냐면 시련 가운데서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믿고
영광스러운 즐거움, 말할 수 없는 즐거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 이것이 너희가 받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것이 믿었기 때문에 믿음이 결국 그 구원을 너희한테 주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겁니다. 이게 그냥 읽어서는 잘 안 들어오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뭐 중간중간 아무 때나 질문 있으시면 그냥 질문하시면 돼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12절까지 한 번 더 또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자, 이런 구원, 이 구원은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거죠, 그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3절부터 5절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나왔죠.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은 우리가 시련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뻐하는 거, 그런 삶이 바로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이런 구원에 대해서 옛날에 예언자들이 다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언자들은 성령님이 그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게 어디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그들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린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들 그리스도의 영 11절에 보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옛날에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예언도 그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또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너에게 복음을 또 전하게 하셔가지고 다 알게 하셨다. 그런데 예언자들이 그렇게 연구한 거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었다. 지금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가 이때가 네. 핍박받는 때였나요? 핍박이 중기예요? 이게 이제 정확한 연도는 이거는 알 수 없는 건데 이게 핍박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시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지역적으로는 항상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바울도 에베소에서 핍박을 받았잖아요. 그죠? 에베소가 사역이 굉장히 성공한 곳이기도 하지만 에베소가 아시아에 속한 것이거든요. 이 5개 지역 중에 아시아의 수도가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도행전 에베소 이야기 읽어보면 거기서 이제 아주 극렬하게 바울을 반대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나중에 사도행전 뒷부분에 갈수록 에베소 사람들이 이제 죽이려고 한 거거든요. 소아시아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이제 크리스천들이 박해받을 수 있는 상황은 이제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서 정확하게 어떤 박해가 있는지 또는 이 시련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소아시아 지역에 어떤 시련이 있었는지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종교적인 탄압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종교적 탄압을 떠나서 뭐 이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미움받는 어떤 그런 것들도 다 표현되겠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자연재해도 우리가 이제 받는 믿음의 시련이 될 수 있겠죠. 바울에게는 폭풍우가 그러했듯이 질병도 우리가 받는 시련이 될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거나 공격하는 것도 시련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시련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시련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거는 잠깐 동안만 지속되는 것이고 그 시련은 우리를 결국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보여주는 어떤 인증서가 될 것이다. 그 시련 자체가 그걸 인증하는 어떤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증은 굉장히 고귀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걸로 우리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이 부분에서 좀 제가 이제 보면서 좀 새로웠던 거는 복음을 딱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시련을 딱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들이 이제 특별히 무슨 그 당시 시련을 겪고 있었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크리스찬들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어떤 그 삶 자체가 자꾸 시련을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양한 시련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시련이 믿음을 인증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 베드로의 생각인데, 제가 이제 최근에 뭐 그런 경험한 것들이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이런 질문을 이제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 되게 고통스럽게 지금 이 상황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근데 이제 그 문제를 가지고 깊이가 아니라 뭐 여러 번 생각을 한 거죠. 여러 번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바라보는 하나의 프레임이 있더라고요. 그 프레임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내가 받는 이 시련이나 고통은 피할 수 있는 것이고 의미가 없는 것이다.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 된다.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것을 피하지 못하게 하신다. 하나님 나를 이걸로 괴롭히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 아니다. 나쁜 하나님이다. 나를 괴롭히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 믿을 수 없다. 이런 논리의 흐름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시련이라는 것은 피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이 시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나는 이 시련을 제거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면서도 나한테 이 시련을 제거하지 않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 믿을 수 없다. 자, 이 논리가 저는 이제 굉장히 설득력 있는 논리인 것 같더라고요. 논리적인 어떤 그 구성상, 우리 시대에 이제 가장 유명한 무신론자 리차드 도킨스 있잖아요. 리차드 도킨스의 책 보면 이제 바로 이 논리가 딱 나오거든요. 그래서 유전병을 겪는 어떤 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 유전병 중에서도 굉장히 나쁜 유전병, 순간순간 고통을 겪어야 되는 그런 유전병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그런 고통을 겪는 걸 본다면 저거는 하나님이 쟤를 고문하는 거다.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믿을 필요가 없다. 그거를 나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어야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만약에 선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선하고 전능한 하나님 존재한다면 저런 상황을 내버려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무신론적인 논리가 되는 거죠. 그 개인의 경우도 그렇지만 그 아우슈비츠 같은 것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아우슈비츠 사건이 20세기에 엄청난 스캔들을 일으켜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됐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런 일이, 히틀러가 나타나 저런 일을 벌이도록 내버려 두셨을 리가 없다. 그러므로 저 사건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극악한 어떤 그 사건을 볼 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고. 그런데 이제 나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베드로 사도의 말을 딱 읽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이면 근심을 피할 수가 없다. 지금은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에 근심을 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살고 있다.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을 피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시험을 다 피하게 해주셔야지, 악한 일을 다 안 겪게 해주셔야지. 이제 그런 논리를 이제 전제를 하고 딱 상황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너희가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수많은 시험이 너희에게 닥쳐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세계가 우리가 잘 이해는 못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시련을 겪지 않을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세계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피할 수가 없어, 시련을. 그런데 그거를 이해하는 다른 방식이 뭐냐면 베드로의 방식은 시련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 안에서 너희는 기뻐한다. 왜냐하면 그 시련을 통해서 너의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관점을 제시하는데 저는 이제 이 둘 사이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베드로의 관점하고 또 우리 시대의 좀 일반적인 관점하고 이걸 잘 비교해 보면서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 주기도문에 보면 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렇죠. 네네. 그러면 거기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는 어떤 의미일까요? 시험은 피할 수 없고 네, 그 시험 속에서 잠깐 근심하는 것도 하지 않을 수 없지만 맞아요. 우리는 크게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는 그러면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시험 때문에 기뻐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네.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시험 때문에 기뻐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있는데 근심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쩔 수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시험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무의미한 것인가? 이렇게 방금 질문하신 건데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이죠. 한편으로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에 피할 수 없는 시험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통과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서 피할 수 있는 시험은 또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져야 되는 어떤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은 피하고 싶어서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는 기도 끝에 통과해야 될 시험이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건 통과해야 될 시험이고 어떤 거는 피해야 될 시험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 시험을 통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자신 있어. 나는 믿음이 확실하니까 나는 어떤 시험이든 통과할 수 있어. 이런 태도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태도가 아니고, 이 시련은 굉장히 괴로운 거고 힘든 건데,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이 도우시면, 보호하시면 우리가 그걸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느니라. 이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련이 있긴 있고 그게 없어지진 않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배 타고 왔을 때 폭풍을 통과한 것처럼 약간 그런 상황인 거죠. 폭풍우가 없어지는 않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되게 오묘하게 서로 이렇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 시험이 주기도문의 시험하고는 좀 헬라어로 똑같은 거예요. 다른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가요? 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왠지 주기도문의 시험은 유혹에 빠지지 말거나 미혹당하지 말라는 느낌처럼 모든 시험은 믿음을 배신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버리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걸 시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욥도 그랬죠. 욥도. 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욥도 사실 하나님 되게 원망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는 뭐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으로서 우리가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우리가 또 어떤 고통을 당하는 아주 급박한 상황에 떨어지면 될 수도 있는데 베드로처럼 부인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는 이제 바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힘으로 이걸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크게 기뻐한다는 것은 시련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있지만 너희는 지금 기뻐하고 있구나.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천 공동체에 어떤 기쁨이 있었던 거죠. 시련도 있지만. 자꾸 질문 네, 좀 하세요. 드려서 좀, 네, 좀 그런데 이 기뻐한다라는 말이 네, 네, 그러니까 좀 맥락상 맞으려면은 네, 뭐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그걸 잘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아, 네, 뭔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거죠, 그 사이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제가 잘 버틴다 이것까지는 되게 좋은데 기뻐한다라는 건 되게 기쁜 거잖아요. 예. 네, 고난과 시련이 있는데 고난과 시련을 잘 극복하고 네, 네. 잘 참고 이것까지는 좋은데 왜 기뻐하느냐? 네, 네, 그거 기뻐하는 그거 제가 것까지는 빠뜨린 것 같아요. 그 설명이 네, 뭐냐면 산 소망과 관련돼 있어요. 3절에 살아있는 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그거를 기대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복권을 아직 타지 않았어요. 수령을 안 했어요. 근데 복권 수령만 하면 모든 게 다 이제 바뀔 거기 때문에 지금 겪는 시련에 대해서 그 복권 탈락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거죠. 지금 눈앞에 닥친 시련은 굉장히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런 문맥입니다. 하늘에 간직하신 그 유업에 대한 소망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이제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반 그렇죠. 사람들이 네. 보면 야, 너 지금 웃음이 나오냐? 뭐 음. 이런 상황인 거잖아. 너 맞아요. 진짜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모습이어야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네. 함께 슬퍼하라 그런 말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쁨이라는 거는 모든 순간마다 즐거워하고 뭐 이렇게 하라는 거라기보다는 우리 삶의 근본적인 어떤 그 소망, 예, 소망에 딱 닻을 내린 상태, 그것이 유지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슬퍼하는 사람 있으면 같이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 있으면 같이 괴로워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게 그 바닥에서 잔잔히 흐르는 어떤 그 기쁨이 항상 있다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뛸 듯이 기뻐한다 이런 말인데 그 소망 때문에 굉장히 큰 기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 소망으로 가득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3절에서 한 말이거든요. 거듭나서 산 소망 있게 하시고 거듭난 이후로의 삶을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베드로의 사상이죠.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 베드로 사도는. 소망 가운데 사는 삶.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은 또 언제든지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일단 또 진도를 좀 나가고 하겠습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이제 여기서 또 명령이 몇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복음에 대해서 좀 설명을 했다면 이제 13절부터는 명령이 4개의 명령이 나오는데요. 4개의 명령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적용해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 근데 이 4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요. 3절인데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종말에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죠?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소망을 품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차 받을 그 은혜를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그에 대한 소망을 가득 채우라 이런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그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자, 이 마음이라는 거는요, 생각을 말합니다. 너희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란 번역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마인드인데 생각을 말하는 거거든요. 생각. 예. 생각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생각을 잘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잘하라. 예. 그래서 생각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근신하여. 이 근신한다는 말은 이것도 번역이 정말 못 알아볼 번역이죠. 뭐냐면 맑은 정신으로, 완전히 맑은 정신으로. 예. 맑은 정신으로, 그냥 맑은 게 아니라 완전히 맑은 정신으로 생각의 허리를 동여라. 되게 특이하잖아요. 이런 명령이 있다는 게. 예. 그래서 좋은 크리스찬이 되려면요, 생각이 좋아야 되는데 그 생각이 완전히 맑은 정신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은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가져오실 그 은혜를 맑은 정신으로, 완전히 맑은 정신으로 자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큰 소망과 기대를 주는 거죠. 온전히 바라라. 그래서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생각을 잘하라. 생각을 잘하라. 그리고 완전한 소망을 품어라. 그러니까 이게 저는 크리스찬이 마음에 우리 크리스찬의 3요소가 믿음, 소망, 사랑이잖아요. 그죠? 예, 믿음, 소망, 사랑인데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보여주는 거죠. 신앙생활의 3요소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하는데 이제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베드로 사도가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참 중요하다는 게 제가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 생각을 잘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의 세계관과 신념이 성경적 세계관, 성경적 신념으로 바뀌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안 바뀌면 우리의 상상이 안 바뀌어요. 상상이 안 바뀌면 아까 그 무신론자들이 하는 그런 상상의 프레임 속에서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소망이 안 생기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전제나 세계관이나 이런 것이 예수님의 마음과 닮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생각하는 방식과 닮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을 온전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완전히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마련하신 그 유업, 복음의 유업을 온전히 바라야 된다. 거기에 온전한 소망을 품어야 된다. 그래서 소망을 품으려면 지금 그러니까 소망을 품으라는 건데 그거 하기 위해서는 그 생각이 아주 맑아야 되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은 거룩한 자가 되라. 15절이죠. 거룩한 자가 되라.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되라. 14절부터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러니까 이제 잘 말을 듣는 아이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그러니까 지식이 없을 때, 알지 못할 때는 지식이 없을 때, 무슨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을 때 따르던 너희의 사욕, 욕심, 욕구. 그러니까 지식이 없을 때는 우리가 욕구만 따라 살아가는데 그 욕구가 잘못된 욕구인데 왜 잘못됐냐면요, 지식이 없으니까 잘못된 거죠. 지식은 욕구의 방향을 결정하거든요. 우리 마음속이라는 욕구는 무엇에 따라서 욕구가 생기냐면 사실은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면 그거에 대해서 욕구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좋은 것이 뭔지를 모르면 욕구가 안 생겨요. 그게 왜 좋은지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지식이 욕구를 만드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무지했기 때문에 방향 없는 욕구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욕구를 따라 살아가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 본받으라는 거죠. 예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
지식을 따라서 그 지식은 복음에 합당한 지식, 예수의 말씀을 아는 지식 이런 것들이죠. 지식을 이제 가졌으니 그 지식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지식과 거룩함이 또 연결됩니다. 그죠? 무지와 방향을 잃은 욕구가 또 결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요거는 레위기 말씀이죠. 레위기 11장 44절. 자, 그 다음에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이 세 번째 명령인데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삶을 살아갈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 두려움은 나쁜 두려움이 아니라 경건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 자, 하나님을 왜 경외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사람을 행위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분이 너희 아버지신데 그럼 우리도 공정한 심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의 삶을 함부로 살지 말고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두려움으로 너희가 일상생활을 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 두려움은 경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심판의 기준이 여기 행위대로 심판한다 돼 있죠. 열매로 알리라. 열매를 보신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에서 계속 봤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앞부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또 한 가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건 뭐냐면 믿음의 증거라 그랬죠. 믿음의 인증.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가면 두 가지를 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님 말씀대로 행했는가, 행한 열매를 보겠죠. 두 번째는 시련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것이 있는가. 시련을 견디면서 믿음을 지킨 것이 있는가. 그것도 칭찬받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후자가 요 이제 베드로의 그 편지에서는 되게 크게 부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순교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순교와 관련되는데 크리스천들이 나중에 이제 순교를 아직은 본격적으로 경험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스데반도 순교했고 야고보 사도도 순교했고 몇몇 대표적인 크리스천들이 순교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교가 가장 명백히 믿음이 인증된 거죠. 그죠? 시련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 시련을 극복한 사례죠. 통과한 사례죠. 시련을. 그러나 이제 순교만이 시련이 아니잖아요. 우리 삶 속에 있는 시련들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 시련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큰 상을 받는다. 그거 하나만 잘해도 수많은 행위보다도 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상이 된다. 그런 생각이 앞에서 나왔어요. 그죠? 앞에 나왔고 지금 두 번째로는 각 사람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요거는 또 예수님이 늘 가르치신 말씀이죠.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상에서 출발하지 않고 교리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행위냐 믿음이냐 자꾸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행위가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틀린 겁니다. 그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행위로 심판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그 사람의 믿음이 시련 가운데서 인정된 게 있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둘 중에 하나든지 뭐든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걸로 판단하시니까, 심판하시니까. 자, 그 다음에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진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18절에서 21절은 다시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일부예요, 이것도. 아까 우리가 이제 앞에 3절에서 5절까지가 복음의 그 내용이었어요. 18절에서 21절도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뭐 그 얘기잖아요, 그죠? 예, 그거 이제 좀 뜯어서 보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너희가 알거나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이라 되어 있는데, 이 대속이란 말은 좀 대자를 빼야 됩니다. 속함은 풀려난다는 거죠. 속량, 속함, 풀린다. 노예 해방을 말합니다. 이 속함은. 근데 헛된 행실에서 노예 해방되듯이 해방됐어요. 근데 그 해방됐을 때 노예가 해방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가 몸값을 지불하고 사야 되잖아요, 그죠? 금이나 은을 주고 그 사람을 해방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너희가 해방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 보배로운 피는 예수님의 희생이죠, 그죠? 예수님의 희생으로 된 것이다. 돈이 아니라 피로 우리가 해방되었습니다. 뭘로부터 해방됐습니까?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사회 문화죠, 문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배우게 되는 어떤 문화, 삶의 방식.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된 겁니다. 그런데 그게 헛된 행실이래요. 왜 헛된 거냐면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방향성이 없이 사람들이 제멋대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헛된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진 바 되신 분. 창세전부터 미리 알려진. 창세전에는 아무도 없었잖아요. 사람은 없었잖아요. 그럼 뭘 알려졌냐 했을 때는 하나님이 서로 알고 계셨다는 거죠. 예수님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된 분이다 이거죠. 네, 그래서 말세는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가 말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신 거고요. 말세가 이제 시작된 거죠,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말세가 끝나는 때가 예수님 재림하신 때인 거죠. 그래서 이 말세란 용어가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재림만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신약 성서 기자들, 특히 베드로 사도 이 경우에 쓸 때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다 말세라고 해요. 그냥 그 이전에 굉장히 긴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 시기는 이제 그 역사가 종결된 부분이라는 거죠. 종결되는 마지막 장면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게 됐죠.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된 결과 그 믿음의 결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냐면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신 거죠. 여기서 크리스천 라이프가 뭐냐면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삶. 이게 이제 크리스천 라이프로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앞에서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렇게 돼 있었죠. 크리스천 라이프를 아까는 3절에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이렇게 돼 있죠. 산 소망. 우리가 받을 미래의 유업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삶. 그게 크리스천 라이프라면 여기서는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삶. 예. 이것도 크리스천 라이프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베드로가 크리스천 라이프를 설명하는 어구인데 그 어구를 생각해 보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셨구나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22절 이제 네 번째 명령인데요. 네 번째 명령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네 번째 명령. 그러니까 네 번째 명령 뭐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경청이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잘 듣는 게 여기서는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진리를 잘 경청함으로 순종과 경청 같은 단어라고 했어요. 헬라어는 원래 경청입니다. 근데 우리가 번역할 때 순종이라고 번역하는 거죠. 진리를 경청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래서 거짓이 아니라 위선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위선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열심히, 뜨겁게란 말은 열심히 사랑하는데 열심히 내라는 거죠.
자, 그러니 여기서 명령이 뭐냐면 마음으로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 이게 명령이에요. 네 번째 명령이죠. 그런데 그 앞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진리를 경청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다. 자,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나오죠.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 진리를 경청함으로. 여기서 진리는 뭘까요? 진리는 복음의 진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복음의 진리예요. 왜냐하면 복음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다음에 그 구원 계획을 이루신 예수님,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장차 우리에게 주실 미래의 복, 이것을 다 합쳐서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복음은 하나의 이야기인데 복음은 교리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복음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왜 살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런 게 다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복음의 이야기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제 그 이야기 안에 싹 집어넣어 놓으면 우리의 삶의 의미도 나타나고 우리가 장차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걸 다 알게 되는 그 스토리를 복음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완성해 나오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왜 사는지 알게 되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게 되고 우리가 어떤 놀라운 구원을 얻었는지 알게 되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교리 몇 가지 나열해 놓은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예전에는 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죠. 그래서 사형리에서 4개의 교리를 복음이라고 이제 생각했어요. 명제 4가지를.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이었지만 복음의 정의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나의 좋은 툴, 복음을 전도하는 좋은 툴이었지만 진짜 복음이 뭐냐 했을 때는 복음은 사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아까 이제 제가 성경 구절에 이 부분이 복음을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복음을 얘기하는데 얘기했잖아요. 그죠? 거기는 스토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시는 계획을 세우셨는지 아브라함부터 쭉 흘러나오는 그 이야기,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예수님의 말씀도 있고 예수님 십자가 죽음과 부활도 있고 이것도 복음의 한 부분이죠. 그 다음에 장차 그 믿은 사람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 미래의 약속, 이것도 복음의 한 부분이에요. 이거를 다 합치면 복음인데 이거를 사도들이 이 3가지를 다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요약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렇게 얘기했다, 어떤 때는 이렇게 했다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말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게. 근데 그게 진리인 거죠. 왜 진리라는 건 뭐냐면 감추어져 있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을 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어떤 그 진리 명제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계획이 우리 안에 눈앞에 딱 드러났잖아요. 근데 그 계획이 모든 것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어떤 이야기인 거예요.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 듣다 보면 우리 영혼이 깨끗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거는 진리에 경청하는 거죠. 진리를 경청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영혼이 깨끗하게 되려면 우리가 적용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밤에 잘 때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딱 읽고 그걸 생각하면서 자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영혼이 깨끗하게 됩니다. 잠자는 동안. 저는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그 다음에 사도들의 이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그걸 자꾸 읽는 것, 그 다음에 그거를 암송하는 것, 기억하는 것, 그렇게 하는 그것들이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고요. 영혼을 깨끗하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영혼을 깨끗하게 하냐 했을 때 위선 없는 형제 사랑, 형제 자매를 위선 없이 사랑하는 것. 그게 이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이유인 거죠. 사랑이. 영혼이 깨끗해지면 위선 없는 사랑이 가능해지고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열심히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거 예수님의 계명이잖아요. 그죠?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계명이었죠. 자, 그러니까 4가지 명령을 이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아까 13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예수님이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소망하여라. 바라라는 말은 소망하여라 이런 거거든요.
온전한 소망을 품어라. 장차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에 대해서. 두 번째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무지할 때 우리의 욕구만을 따라 살던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지식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 두 번째 명령이고 15절. 세 번째 명령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거는 이제 방종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건한 마음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명령은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형제 사랑이 가능하게 되었으니 서로 사랑하라. 이 네 번째 명령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품어라, 거룩하여라, 경건하여라, 서로 사랑하여라. 이 네 개의 명령어가 나와요. 이 명령어 네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1장에서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네 가지 명령어. 그리고 이제 복음도 여기서 들었고, 그 복음을 적용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이제 듣게 되는 거죠. 네 가지 명령어로. 그리고 이제 23절부터는요, 결론 부분인데, 1장의 결론 부분인데, 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까. 썩지 아니할 씨는 바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항상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잠깐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썩지 아니할 씨입니다. 항상 있느냐고 항상 계시니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이게 정확하게 누구에게 붙는지 됩니다. 23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 살아계시고 항상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그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여기 살아 있고 항상 계시는으로 하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항상 계시는, 하나님이 항상 계시는 거니까 말씀이 항상 계시는 게 아니라. 자, 그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진리와 같은 거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거듭나게 되니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이 말씀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이 말씀이고요. 자, 이게 짧은 편지지만 좀 긴 설명이 필요했잖아요. 그 이유는 되게 함축적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 사도 베드로의 어휘를 면밀하게 뜯어보면요, 베드로의 사상이 보이고, 그 사상이 우리의 사상과 좀 다르다고 느껴지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더 집중해서 보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좀 모자란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했지만 나는 더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더 잘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생각했구나, 내 생각은 이런데 좀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우리가 당연히 성경 읽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제가 설명한 게 이제 조금 뭐 헷갈리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영어 번역을 좀 한두 개 정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영어 번역은 좀 직역에 가까운 번역이 좋은데요. 직역에 가까운 번역은 저는 이제 로고스 바이블이라는 그 소프트웨어, 거기에 나오는 성경,
그 성경도 이제 직역에 가깝고요. 그 다음에 영어 번역으로 직역에 가까운 거. 그 다음에 옛날 번역으로는 뭐 RSV나 NRSV, 그 다음에 또 NASB 이런 것도 직역에 가까운데 최근에 온 번역이 하나 있는데 제가 그 번역 이름을 지금 번역 이름 모르겠네.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번역인데. 네. 크로스웨이 출판사에서 나온 번역이 있거든요. 네, 그 번역이 가장 추천할 만합니다. 네. NIV는 옛날에 많이 쓰던 번역인데 약간 의역이 돼 있어서 직역은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한 것들을 NIV에서는 못 볼 거예요. 아마 보기 어렵습니다. 직역이 아니라 부드럽게 다 깎아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굿뉴스 바이블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좀 의역이기 때문에 포인트가 정확하게 안 나타나죠.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좀 질문을 하면서 자유롭게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는 좀 전에 네, 지식의 욕구를 만든다. 네, 그리고 방향을 잃은 네, 욕구라는 그 언어가 너무 정말 마음에 와닿고 무릎을 지게 만들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아까 전에 소망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소망이 제가 잘 못 들은 흘려 들은 건지 아닌지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소망인지 네. 말씀을 하셨는지. 네네, 4절. 3절에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시들지 아니하는 유업을 하늘에 간직해 두셨다. 그거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럼 결국은 결국은이 아니라 현세 말고 내세에 대한 소망. 맞아요. 그렇게 공부된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내세에 대한 소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소망의 힘이 현세까지 밀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현세를 살아갈 때 그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여기서 내세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내세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한 이후의 내세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게 죽고 나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그렇죠. 예,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의 삶을 내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의 삶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부활한 삶. 예, 그게 내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큰 하나님의 그 유업을 얻게 되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되는데 그거를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거에 대한 소망, 부활한 삶에 대한 소망. 예수님이 먼저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그것에 대한 소망. 그걸 말합니다. 근데 네. 그게 이제 아까 전에 그 세계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도 점점 그 세계관이 바뀌어야 정말 제대로 된 지식을 갖게 되고 네. 무엇이 좋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뭐 그런 눈에 보이는 어떤 시련이 왔다고 해서 그 시련 자체가 완전히 이제 그 사람 그러니까 망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일종의 세속적인 생각이잖아요. 네, 세계관이 그런 거죠. 예. 근데 그런 것처럼 어떤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어쩌면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가 복을 되게 많이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복이 또 우리식의 생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예. 부활 이후에. 그러면 네. 도대체 부활 이후에 그 엄청난 복이 무엇인지
네. 우리가 감을 잡고 있어야 음, 정말 부활에 대한 소망을 더더욱 갖게 되는. 네. 저는 근데 그 부활 이후의 삶이 어떤 것일 것이다라는 구체적인 감이 있어서 부활을 막 더더욱 소망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음, 살아갈수록 현세가 너무 보잘것없고 음, 별게 없다, 너무 음, 추악하다라는 거를 알아가니까 음, 이 부활의 소망이 되게 강렬해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어떻게 하면 정말 음, 제대로 된 부활의 음, 부활의 삶의 실체를 음, 지식으로 가질 수 있게 될까? 맞아요. 그래서 네. 그 지식 덕분에 내가 그것에 대해 강렬하게 소망할 수 있게 될까? 음. 그게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은 부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올바른 상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올바른 상상이라는 게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상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문학가들이죠, 문학가들. 예. 그런 사람들이 그거를 상상을 해가지고 소설이나 또는 어떤 시나 또는 영화나 그림이나 이런 걸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작품이 되게 초라한 거죠. 초라해가지고 우리가 그걸 보면 너무 진부한 거예요.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한 그림들이 너무 진부해가지고 사람들이 천국에 지루하니까 안 갈란다.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예. 그래서 뭐 평생 영원한 시간 동안 졸린 눈으로 하프를 타는 곳이다, 천국이. 예. 그런 그림이 있는 거예요. 전형적인 그 초라한 그림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천국이라면 사람들이 안 가고 싶겠죠.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상상력이 줘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상력이 너무 조잡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사도들이 뭔가 썼는데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런 걸로는 부족해요. 이 표현들이. 근데 이분들도 뭔가 상상을 했을 텐데 그 상상력을 우리가 진짜 묵상을 하면서 더 이렇게 펼쳐야 되는 거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이제 시인들이든 예술가든 누군가는 그거를 표현해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좋은 상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묵상을 해보는 건데, 저도 이제 이거는 묵상이기 때문에 과연 그게 어떤 건지는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묵상하는 거긴 하지만 정답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묵상을 해봐요. 한 가지 그냥 예를 드는 건데, 우주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우주가 굉장히 넓은데 사람은 지구에만 살잖아요. 이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왜 하나님은 쓸데없이 저렇게 공간을 되게 낭비하셨을까? 아무도 살지 않는 황량한 우주를 저렇게 놔두시고 지구에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이렇게 살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다가 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저 공간이 나중에 다 쓸모있게 될 것이다. 예. 그리고 우리가 부활하게 되면 저 공간을 다 다닐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치 크리스마스 트리가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는 불이 안 켜지는데 불이 켜지고 나면 그 크리스마스 트리를 전체를 감상할 수 있게 되듯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저 우주가 이제 불이 켜지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광활한 놀이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너무 좋네요. 우주가 놀이터면. 그렇죠. 예, 하나님 그걸 만드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예,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부활 이후의 삶이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훨씬 초월하는 영광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처럼 우리가 부활할 것이고, 그럼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할 수도 있게 될 것이고,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존재해야 되는데 기괴한 방식이 아니라 아름다운 방식으로 존재하겠죠. 기괴한 상상도 할 수 있는데 기괴한 상상은 좀 예, 걸러내야 되겠죠.
그리고 사실 세상에 악인이 없는 삶을 한번 생각해 봐도 그 자체가 정말 놀라울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악인이 있는 삶이 너무 당연한 거라서 세상의 문화가 다 그렇게 형성돼 있잖아요. 악으로부터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문화가 형성돼 있고 또 악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문화를 형성해 놨기 때문에 그 문화에 익숙하게 우리 살아가는데 만약에 악인이 없고 모든 사람이 서로를 섬기고 정직하게 뭔가 트레이드를 하고 그런 세상이 있다면 법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 또는 우리는 어떤 상식과 문화를 가지게 될 것인가? 이런 거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면 그렇게 될 거니까. 예. 하나님 나라에서의 예술이 궁금하네요. 왜냐면 예술은 주로 어떤 악과의 마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게 많지 않나요? 그게 이제 우리의 상식이죠. 우리의 상식인데 예, 그걸 넘어서는 어떤 예술도 있을 거라는 거죠. 물론 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긴 해요. 왜냐하면 인생의 어떤 딜레마를 우리가 악을 만났기 때문에 딜레마가 생기는 거고 그 딜레마를 해결하려다 보니 모든 어떤 노력이나 어떤 게 생기는 거고 성경도 그것 때문에 쓰여졌고 그죠? 그래서 그게 무시할 만한 어떤 건 아니지만 하여간에 되게 중요한 주제긴 하지만 그러나 악이 제거된 세계도 상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마치 악이 제거된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어떤 그런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도 악이 있지만 악의 어떤 영향력이 남아있지만 습관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마치 그게 없는 것처럼 살아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받는 존재들이잖아요. 부활한 것처럼 지금 현재 부활하지 않았지만 부활한 것처럼 살아라 이게 이제 성령님 우리에게 주시는 과제인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하려면 상상력이 훨씬 더 발전을 해야 되거든요. 음. 이 베드로 사도의 어떤 뭐 이 내용을 저는 이제 읽어보면서 지금까지 바울이나 또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차원들이 또 보이는데 다 연결이 돼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뭐랄까 좀 더 입체적으로 보인다 그럴까? 예, 그런 것들을 많이 좀 느끼게 됩니다. 특히 이제 소망에 대해서 그 다음에 믿음의 그 인증 7절에 그것에 대해서 좀 굉장히 시련과 믿음의 그걸 통해서 얻게 되는 우리의 믿음의 인증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 그런 주제들은 소망이란 주제는 바울 사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 거긴 하지만 베드로에게는 이 소망이 훨씬 더 부피가 크게 보이는 것 같아요. 전면에 이렇게 등장하니까.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가 온전해지고 이 재림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뭐 조금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뭐 아까 우주를 뭐 놀이터로 쓰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부활한 이후의 삶은 되게 즐겁고 기쁠 것이다라는 그 세속적인 즐거움과 기쁨하고 매핑을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피상적으로 흐르는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지금 생활하는 이렇게 굉장히 뻔하고 막 그런 즐거움을 지향하는 세상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즐겁고 지금
뭐 그냥 재밌는 영화 보고 뭐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차 타고 좋은 때 여행 가가지고 쇼핑하고 이런 즐거움은 아닐 거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기쁘고 소망이고 이것만 참으면 지금의 좀 인내와 연단을 하면 나중에 엄청 1000배로 갚아질 거야, 뭐 100배로 준다 막 이러니까 그게 뭔가 그런 세속적인 기쁨하고도 되게 맞닿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 거죠. 네. 근데 보면 볼수록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저는 오히려 계속 더 피상적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오히려 네. 생각이 어떻게 가냐면 그냥 굉장히 의미 있고 인간의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친밀해지는 삶, 그게 부활한 삶이다. 맞아요. 네. 예, 그게 대단히 기쁘고 재밌을지는 모르겠다. 예, 지금의 감정으로 봤을 때 네. 재밌는 모습은 아니에요. 의미 있는 모습이고 온전한 모습이긴 한데. 네. 그러니까 이 부활의 맞아요. 네.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재미가 그렇게 하나님이랑 진짜 친하게 되면 재밌어지지 않을까요? 그게 되게 피상적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친하게 되는 거하고 재밌는 거하고 일치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전략인데, 물론 이제 이 전략은 한계가 있습니다. 무슨 한계가 있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가지고 그거를 한 100배 정도 좋은 걸로,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것 중에 상당히 좋은 거를 한 100배 정도 좋은 걸로 상상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뭔가 우리의 현재 경험을 뛰어넘는 걸 상상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좋은 것이란 우리가 경험하는 것의 악한 부분을 다 제거하고 좋은 것만 한 100배 정도 좋은 거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의 전략이죠. 상상의 전략.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좋은 것들의 요소를 뭐가 좋은 건지는 또 분별을 해야 되겠죠. 뭐가 정말 좋은 건지. 그래서 쇼핑을 다니고 뭐 돈을 잘 써가지고 뭐 화려하게 사는 게 좋은 거라면 그거의 정말 좋은 모습, 이걸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안 좋은 것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 상식과 달리.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태근 형님 말씀하신 건 아마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본질적으로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다.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경험 속에서 어떤 좋은 거는 본질적으로 좋은 것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좋은 것을 한 100배쯤 좋은 걸로 상상하면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뭐 경험하는 좋음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좋은 거의 종류는 뭐 기쁜 것만 있느냐, 또는 뭐 즐거운 거면요, 가벼운 오락적인 거면요, 그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죠? 상상을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우리가 상상력이 보상이 부족합니다. 100배라는 얘기를 잘못 들으면 지금 제가 하나님 나라에다가 재물을 쌓는다 생각해가지고 제 돈을 큰 마음 먹고 하나님 나라에 쌓는 게 훨씬 더 큰 투자라고 하니까 네. 내가 그냥 지금 번 걸 그냥 딱 했는데 가보니까 그 보상이 저는 돈을 여기서 10억을 하나님 나라에서 썼는데 가보니까 그 보상이라는 게 돈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보상 이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네. 투자라고 하니까 네. 여기서 만 했으니까 가면은 한 100억으로 보상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흐르면은 굉장히 약간 상상이 유치한 거겠죠. 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사실 약간 그런 상상을 유도하긴 하셨어요. 물론 거기서 머무르기 원하진 않으셨겠지만, 그렇게 해서 어떤 우리의 현실의 그 얽매인 삶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지도록 예수님 그런 상상을 하게 하신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 보면서 사도들이 본 게 있고 느낀 게 있고 경험한 게 있으니까 그들도 상상한 게 있는 거죠. 그 상상을 우리의 방식으로 또 새롭게 재해석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단어들이 참 여러 가지 뉘앙스들을 담고 있으니까 그 단어들로부터 상상을 펼치는 게 도움이 되죠. 이런 서신서들을 읽을 때는. 네.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개인적으로 잘 묵상을 해보시고 또 오늘 설명을 한다고 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른 영어 성경,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그 영어 성경이 ESV 성경이에요. 이것도 유명한 번역이거든요. ESV가 최근에 나온 번역 중에서는 제일 좋은 번역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약간 뭐랄까 의역이 아니라 직역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ESV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영어로 보신다면 그 다음에 그렇게 보시면 이제 이 제가 설명한 게 더 뚜렷하게 보일 거예요. 한글 성경만 보는 것보다는.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베드로 사도의 편지를 함께 읽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글을 쓸 때 전달하고 싶었던 상상과 또 생각과 또 그 마음속에 품었던 그 소망에 대한 비전, 무엇을 그는 그렇게 가슴에 가득 채워 소망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느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묵상할 때 베드로 사도가 전하고자 했던 그것을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속에 확실히 가르쳐 주셔서 저희도 사도처럼 생각하고 상상하고 또 사도처럼 저희 앞에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